보네포 목사님의 유명한 책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동생활 그러니까 집단생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식 제목은 Life Together입니다. 함께하는 삶에 관한 그러한 책인 거죠.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원수와 함께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원수와 함께 사셨는가? 거기가 예수님의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에 둘러싸여 사셨지만 그 원수들에게 화평, 평화를 전하는 선물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수의 한복판에 사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그 한복판에서 화평, 평화를 전하는 선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씨앗으로 존재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죠. 전에 단독 목회를 홍천에서 할 때 홍천 읍내에 우리 교육제 회의를 갔다가 한 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씁쓸한 얘기였는데요. 홍천 읍내에 가면 그 기독교 장례회 소속인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성도들 간에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계속했는데 법정에 가고 근데 결국 한 가정이 마지막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그 교회에 그 가정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이겼다 하지만은 그 이긴 것이 아니죠. 엄청난 패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목맬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본질 아닌 것에 목맬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도 한 노인이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방문했다가 무심코 거기 꽂혀 있는 성경책 하나를 보는데 성경책 하나를 보다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은 누구실까? 갑자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야, 지금 점심시간이야. 빨리 밥 먹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너 배고프지 않냐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소리에 힐끗해서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런데 마귀가 또 속삭이죠. 밥이나 빨리 먹으라고. 밥을 다 먹었어요.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마귀가 한편에 속삭이죠. 너 지금 여기 너 연구하러 왔잖아. 공부하러 왔잖아. 빨리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했던 거 해야 되지 않냐. 결국에는 이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펴서 읽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뒤편에서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집중하지 못할 때 마귀는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발단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를 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 먹었던 그런 사건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의 배경은 실은 안식일 논쟁인 거죠.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시선,
그것은 안식일인데 하지 못할 일을 한 제자들의 그 죄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은 제자들의 그 배고픔, 그 굶주림, 그 시장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밥을 지어 먹은 것도 아니고 밀밭 사이에서 그렇게 있던 이삭을 비벼서 먹었던 그 제자들의 그 배고픔,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그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인데, 율법의 기본 정신, 그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고, 다시 말하면 본질을 붙잡지를 못했던 거죠.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멈추다, 그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왜 멈춰야 되는가? 왜 그쳐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맡기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인 거거든요. 내가 창조주가 돼서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삶에 진정한 쉼이 없는 겁니다. 밤새 불을 밝혀놓고 24시간 그렇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 인생이 돼버리니까 그 인생에게는 더 이상 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우리를 맡길 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백성은 그것을 단순히 그냥 멈추는 것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불도 피워서도 안 되고, 안식일이면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러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매 층마다 안식일이 되면 서도록 그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자기가 누르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본래적인 안식일의 의미,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이제 됐던 것이죠. 마르마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안식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얘기하듯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 건데,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드시는 거죠. 다윗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될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을 기억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7절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말씀을 주신 목적,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은 국률이라는 겁니다. 자비. 자비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어머니는 뱃속의 아기와 하나가 돼서 연결되어 있죠. 아기가 아프면 어머니도 아프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배고파하는 영혼의 그 굶주림,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래적인 그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뜻이 너희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올무해 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가르쳐야 될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귀히 여기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연히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보다 더 귀한 이 영혼 살리는 게 먼저가 아니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것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주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것은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없음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선한 눈을 가졌는가? 잠언 22장 9절의 말씀처럼 선한 눈은 하나님이 주신 눈이라고 하는 거죠. 선한 눈을 가진 것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지신 그 눈을 가졌는가?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는가? 우리의 눈은 정죄하는, 영혼을 판단하는 눈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머니가 연필을 매일 밤마다 칼 가지고 깎더라는 거죠.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칼로 매일 밤 깎냐고, 그냥 연필 깎는 그 자동 기기에 넣어서 돌려버리라고, 그러면 금방 끝나지 않냐고, 빨리 자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죠.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 연필을 아이들이 쓰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깎는다고 말이죠. 이 어머니의 마음은 연필 하나를 깎아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연필을 깎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왜 저렇게 귀찮게 저렇게 시간 낭비하듯이 연필을 저렇게 깎냐? 이것이 우리의 눈이죠. 그러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에서는 연필을 깎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셨음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교도소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도 춘천 교도소에 여러 번 가서 말씀을 전해 봤었어요. 그 교도소에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무표정입니다. 아주 그 설교하러 그 자리에 서면은 굉장히 무슨 말을 제가 해야 되나라는 싶을 정도로 무표정으로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쫙 강당에 앉아 있어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딱 그 강당에 모여든 그 재소자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30초 정도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딱 강단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또렷하게 아주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서서 이 재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고 눈을 마주치면서 아주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30초 정도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이 재소자들의 마음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한참을 목사님이 그냥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쳐다보시더니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시죠? 억울하시죠? 정말 억울하시죠? 그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재소자들의 마음에 그 한마디가 너무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시냐고. 그날 그 목사님의 하신 설교가 그들이 그 교도소에서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재소자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상한 갈대를 나는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상한 갈대 하나조차도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고 안 계시잖아요. 저 승천하고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몸으로 안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 품고 오늘도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